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제 8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그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거의 폐색이 짙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제 마지막으로 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쫓는데 최종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숫곳이에요. 그 4절부터 보면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왔잖아요. 숫곳에 와가지고 숫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밥을 좀 달라 그랬어요. 밥을 좀 달라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야니 청컨대 그대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기드온은 자기 종자, 자기 부하들에게 좀 먹여달라. 그 대신 자기는 안 먹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죠. 안 먹고 가겠다. 지금 이 기드온에 보면은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집중적으로 끝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도와라. 거기가 이제 숫곳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쳐들어가기에 최종적인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숫곳 방백은 뭐냐 그러면 숫곳에 사는 그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숫곳의 지도자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너 손에 있지도 않은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서 차후에 무슨 일을 겪겠느냐, 무슨 봉변을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냥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 연합군을 형성해서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기드온 그 종들이 배고파서 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배고파서 밥 좀 달라 그래도 그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를 도왔다고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못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못 도와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리산을 빨치산이라 그래가지고 낮에는 국군들 밥 해주고 밤에는 빨갱이들 밥 해주다가, 그렇죠, 밤에 내려온 그 빨갱이들은 또 국군 밥 해준 사람들 쫓아가서 다 죽이고, 밤에 공산당한테 밥 해줬던 사람들은 또 낮에 국군한테 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쉽죠. 이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요. 국민들은 이래도 해줄 수밖에 없고 저래도 해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국군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밥을 안 해주면은 저 빨치산에 있던 애들이 다 손들고 나올 건데 밥을 해주니까 먹고 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않느냐 그러면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직접 전투에서 죽은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25 전후 때요. 6.25 전후 때 제일 많이 죽인 도민이 전라도민이에요. 전라도민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 지리산 때문에 참 불쌍한 운명이었던 거죠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숫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갔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 세바와 살문나를 못 이겨서 돌아온다 그러면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미디안 애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나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같이 독립운동 하자고 하는데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주는데 그거 밥 하나 못 해주냐? 이제 이러면서 7절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들가시와 찔레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이 광야에 가게 되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그 솜털 모양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광야에 이렇게 군데군데 나 있는 게 있어요. 솜털 모양으로 선인장 말고 솜털 모양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은 그 솜털 모양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그런 가시예요. 딱딱한 가시. 그러니까 선인장은 길쭉한 나무에서 났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나는데 거기가 그렇게 딱딱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너희를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은 기드온이 7절에 가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껍질을 벗기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기드온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 가서 밥 좀 달라, 좀 재워달라.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그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 기드온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 에브라임의 지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해가 되죠. 너 겨우 기드온 이름도 별로 없는 놈하고 그리고 겨우 300명의 용사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숫곳에 보니까 더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줍니다. 뭐 무슨 일을 당하려고 밥을 안 주자. 그런데 증명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참았는데 여기 숫곳의 사람들한테는 기드온이 안 참고 갔다 와서 너희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에브라임 지파와의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부의 문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고 에브라임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은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를 존중해달라 이 뜻이었고 지금 이 숫곳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치러 갈 때 우리에게 밥을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우리의 명예를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고 아예 전쟁 자체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같은 그 복음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손을 좀 내밀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이제 화가 나거든요. 가끔 이제 저희 교회가 마르투스 선교회에서 외국인 강사들이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거든요. 이때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인원동원입니다. 인원동원이에요. 그래서 인원동원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해외에서 초청하니까 그 와서 같이 좀 그 당신네들 교인들 좀 와가지고 좀 참석 좀 시켜달라. 그러면은 전부 다 안 합니다. 전부 다 안 해요. 그때 뭐 수련회가 있고 무슨 사경회가 잡혀있고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뭡니까 행사를 주도하는 교회 교인들만 오거나 아니면 그 광고를 보고 몇 명이 올 뿐이지 다른 친구 목사님들에게 손을 벌었을 때 거의 다 안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저희 주변에서 좋은 그 교수님을 초청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막 광고해가지고 가자고 할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초청하려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도 되게 많이 써야 되고요. 뭐 돈은 돈이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의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식사해야 될 문제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 말도 안 통하는 그 서양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로 먼 산만 떠다보고 밥만 먹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중에 최고의 부담감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교인에도 숫자가 너무 적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런 부담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사가 좋은 강사가 딱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한테 광고하고 가서 구경하고 좋은 지식을 얻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역을 개최한 다음에 이렇게 주변 목사들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이게 이상하게 협조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래서 협조를 구하지 않고 광고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좋은 사역을 있으니까 고양시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좀 와가지고 좀 같이 좀 연합회를 해달라. 이걸 때 번번이 거절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약간 비슷한 서운한 마음. 응? 우리가 뭐 다른 거 하자 그러느냐.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왜 당신들은 모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약간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내가 좀 전도를 하겠는데 혼자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우리가 주중에 한두 번 만나서 전도하자.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손살을 치는 경우가 있죠. 아, 내가 바쁘다. 안 된다. 뭐 내가 한 몇 번 해줘도 계속은 못 해준다. 이렇게 손살을 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낙담입니다. 낙담. 나도 못하겠다. 그런데 기드온을 잘 봐보십시오. 기드온에게는 낙담은 없어요. 그냥 밥 안 먹고 쫓아갑니다. 밥 안 먹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그 숫곳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경고하고 도망갑니다. 또 쫓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이제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그런데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이나 숫곳 사람이나 요단강 아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디안 연합군들에게는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이 다른 말로 상식적인 것이죠. 상식적. 기드온의 요청은 믿음적이고 분우엘의 대답과 숫곳의 대답은 상식적입니다. 나는 여기에 동의에 끼지 못하겠다. 괜히 우리 끼었다가 우리 당하게 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분우엘이란 지역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이라 그러기도 했다가 분우엘이라 그러기도 했다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분우엘이 이때 아마 기드온이 갔다가 9절 말씀 봐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망대가 성의 가장 높이 있는 곳, 성 정문 위에 딱 망대가 있잖아요. 그 망대를 헐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분우엘과 숫곳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 분우엘이 나중에 언제 다시 재건이 되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분우엘이 확장되고 요새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세기 즉 200년 동안 분우엘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도 거의 다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을 다시는 못 쌓고 200년 동안 다시는 못 쌓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 쌓고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을 다시 쌓아준 걸 보면은 거의 사람들까지 진멸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뭡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상당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방금 전까지 몇 명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은
이 당시에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60만 명. 현대 전 세계에서 군사력 몇 위 10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데 육군에 속해 전체 군대에 속해 있는 장병이 60만 명이 안 돼요. 현대 21세기 군사력으로도. 그런데 그게 10위군 안에 든 군사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2만 명이라니 이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근데 이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들이 12만 명이나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숙고과 분위의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에요. 왜? 고대 민족들은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1달에나 이스라엘 여행에 갈 건데, 이스라엘 여행지를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게 경상남북도 땅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가죠. 또 우리가 고대 그 역사를 보면 몽마르트 언덕 있잖아요. 이거 가보면 정말 이건 한숨스러워요. 이게 역사에 그렇게 유명했던 몽마르트 언덕인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뭡니까 서울에 그 많은 언덕배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기고 말아요. 그렇게 덴마크에 뭡니까 앉아있는 인어 있지 않습니까? 동상 요만합니다. 가보면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가.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트로이 목마 전쟁했을 때 그 트로이 그 섬 쪼매만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뭡니까 그 고대사에서 유명했던 전투잖아요. 그런 지금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몇천 년 전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적은 그 민족들이 모여 성 단위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부락들로 있는 건데 요단강만 건너면 12만 명을 금방 모을 수 있는 미디안이 있다는 것은 사실 공포죠.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숙고 사람과 분유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10절 말씀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300명의 용사를 죽였던 거예요. 300명의 용사로 사실은 용사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해서 다 죽었지만 또 반대로 미디안 연합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 연합군은 누구냐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개를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그러는데 미디안 연합군을 말할 때 항상 미디안 군대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 이외 왜 갑자기 미디안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동방 사람으로 그 대표를 바꿨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거의 진멸을 당하고 동방 사람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동방 사람. 동방 사람이 아마도 가장 후방을 지원했던 부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방에 있던 애들은 다 죽고 후방에 있는 동방 사람들만 막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만 5천 명. 12만 명은 말할 것도 없지만 1만 5천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300명이고 300명의 50배가 1만 5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그 똘똘한 녀석들 300명들이 와도 우린 1만 5천 명이니까 포위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기드온 그 300용사들은 전혀 지침도 없이 긴장도 없이 사기가 충전하여 계속 쫓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10절 마지막에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서 있더라. 자, 11절에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안연이란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이 거리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250km 지점입니다. 250km 지점.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안 오겠구나. 이제 미디안의 본거지니까 더 이상 오지 않겠구나. 라고 평안하게 안연히 먹었다는 것이죠.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안연히 있었습니다.
안연이 있었을 때 이제 이들은 희한하죠.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을 칠 때도 걔네들은 아주 태평하게 있었어요. 내면적으로는 기드온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다 떠나고 32,000명에서 떠나더니 300명이 있네요. 아이고 뭐 쟤네들이 아직도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연이 있을 때 그때 300용사가 밤에 가가지고 횃불하고 뭡니까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들을 뭐 완전히 뭡니까 전복되다 마음이 전복됐다 표현하죠. 이렇게 마음이 한번 전복돼 버리면은 평정심이 전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횃불들이 왔다 갔다 하죠. 나팔 소리가 나죠. 항아리 깨지죠. 그러니까 막 칼 들고 잠자다마다 칼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 죽이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도 마지막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또 안연이 있는 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 편안하게 있는데 딱 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언덕배기 위로.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아연 실색을 하는 거예요. 아연 실색. 그래서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15,000명의 군사들이 싸워볼 생각도 않고 도망부터 할 생각이 아니에요.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워. 쟤네들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올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밥 문제 때문에 세계 정복은 아예 꿈도 못 꾸는 민족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밥을 하려고 그러면 국이 필요하거든요. 국이 필요하고 밥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걸어요. 우리는 아주 걸게 해야 됩니다. 밥을 불 떼야 되고. 근데 이게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면요. 군대에서 밥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밥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세계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뜯어 먹어줘야 그 군수품이 뒤에서 식량 보급이 안 되더라도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6.25 영화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 인민군들 있잖아요. 몸에다가 이렇게 두툼한 거 이렇게 하나씩 메고 다니는 거 보셨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기에 그 강냉이가 들어있어요. 강냉이, 알맹이들이 쭉 들어가지고 그걸로 버티면서 후방에서 그 음식이 공급이 안 돼도 살았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쫓아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냐 그러면요. 그 몽골 사람들은 음식이 필요 없어요. 몽골 사람들은 몸에 그 인민군들이 차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 차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진짜? 육포가 있어요. 그 뭡니까? 걔네들은 말 같은 게 많고 소가 많으니까 걔네 죽여가지고 다 납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피를 쭉 뺀 다음에 가볍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닫으면요. 엄청나게 오래 먹습니다. 전쟁하면 말 타고 가면서 씹어 먹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징글징글한 쟤네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말 타고 쫓아오니까요. 근데 말 타고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모르지만 입에다가는 뭘 넣고 오는 거예요. 육포 하나를 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인간들은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쫓아오냐. 근데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진짜 밥도 안 먹고 쫓아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건 얘가 무슨 종자가 저래? 그러니까 딱 언덕배기에 기드온이 나타나자마자 세바와 살문나는 전쟁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부터 갑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내두면 되는데 또 기드온이 또 쫓아가요.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대파하니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정규군 15만 명을 그 어떻게 격파한지에 대해서는 온 대적을 격파한다. 이것만 나와요. 그 다른 전쟁들은 되게
그 세밀하게 하고 여기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올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군대를 정규 부대를 대파할 때는 간단하게 그들을 죽였다 대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5,000명들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손쉽게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손쉽게 죽였기 때문에. 이 15,000명이 기도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싸울 생각. 그냥 도륙하듯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며 미디안 두 왕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대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이되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다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12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딱 끝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예, 어마어마한 승전보를 올린 거예요.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쟁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면서 최소한 분후에 이 사람들은 싹 쓸어버렸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한 것은요, 특별히 그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은 당하고 말아요. 당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자신들의 현 상황에 너무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돼.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역을 등한시하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거나 기도하는 자에 등한시하고 자기 삶에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죽어요. 마지막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게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치느냐? 우리를 언제 치냐 그러면요. 우리를 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마음 아픈 것을 칩니다. 가장 마음 아프고 치기 때문에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쳐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떨 때 치냐 그러면요. 두 가지 요건을 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들어서 나를 칩니다.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것을 들어서 나를 치고, 두 번째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행복할 때 쳐버립니다. 그래야 떨어질 때 고통이 가장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의 사역을 동참하는데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동참을 못해요. 야,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자녀 뒷바라지 해야 돼. 나는 뭐 남편 뒷바라지 해야 돼. 여러 가지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요. 자녀 뒷바라지는 자녀 때문에 열심히 막 하다가, 그리고 막 자녀가 막 승승장구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갔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직업도 좋아요. 대학 돈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갔습니다. 이렇게 높았는데 장가갈 때 악한 며느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딱 갈라버려요. 충격이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죠.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금이야 오야 막 뒷바라지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시댁과는 관계를 의절시켜버리는,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도 나가지고 거지같이 돼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떨어질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이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심지어 신앙까지 포기했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칼날을 들어가요. 칼날로. 그러니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의 사역을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21세기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선택했다면 누구든 성공을 선택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선택해서 막는다 그러면 누구든 실패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어리석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안위, 내 평안, 내 욕망의 성취 이것을 위해서 주의 일을 뒷전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아까 분노엘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으로 이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